5월을 가르쳐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왕이 품은 날들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게 다 품고 있어요. 이 5월의 정신은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만드셨죠. 그런데 5월을 또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창조해가지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낳고 또 낳고 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버이를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이 땅에 보낸, 내가 이 땅에 오는데 은혜 기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만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날 되면 어머니 사랑은 따뜻한 사랑 이렇게 불렀어요. 그 노래를 참 제가 못합니다. 불렀는데 그때마다 남자분들이 나는 뭐야, 아버지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73년도에 아버지, 어른, 노인들을 포함해서 개칭한 게 어버이다 이렇게 해서 날이 어버이날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유교 문화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큰일 났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늘 그 조상 제사도 안 지내고 그렇다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지들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저 예수쟁이들은 조상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어르신이 조금 기독교를 잘못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효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효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영적 체험을 깊이 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고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럼 잘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장수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오래 땅에서 잘되길 원하시면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는 효자에 걸맞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잘되고 장수하는 상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훈에 보면은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너의 몸에서 났다고 너 마음대로 키우지 마라. 너의 몸에서 났지만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물이다. 그러니 키울 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균형이 있는 삶이지요. 왜 그럴까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가면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 있는 삶,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면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멋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는 가정 속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30년 동안 거하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받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대신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십자가 위에서는 양발에 새 못이 박히잖아요. 양손에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넣었잖아요. 피가 졸졸 흘러내려. 그리고 그 앞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자기들끼리 그냥 끌끌대면서 웃으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장소에 따라온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의 이모도 거기에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섰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여기에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육신의 동생이 모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왔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제자에게 예수 어머니를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 판단에는 가장 잘 모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탁을 해요. 여러분, 노년에 필요한 것은 의식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자가 가장 큰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요한과 마리아는 신앙의 동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동질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맞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신앙의 동질이 있어야 돼요. 하루살이하고 내일 있는 벌레하고 둘이 대화하면 어떨까요? 내일 만나자 그러면 하루살이 뭐라고? 내일이 어디 있냐? 오늘 만나자. 내일이 있는 벌레도 있고 내일 없는 벌레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천국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는 이미 처녀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태를 통하여 태어날 아들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믿음의 동질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자가 가는 그 길, 골고다 길,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갔음에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면 실패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따라가고 권세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 죄인으로 눈병 쓰고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고통을, 아들을 보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을 치료하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같이 있다가 어머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는 십자가의 고통을 충분히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십자가 형틀의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아멘. 그러면 두 사람의 신앙이 동질이 되니까 신비스러운 체험을 얘기할 때 둘이 막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행복하신 분들은요, 자녀하고 둘이 밤새워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노년의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대에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은 그런 걸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기력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은 음식보다 기쁜 소식이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야곱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 형제들은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제들에게 저 양치는 데 보냈더니 형제들이 요셉을 그만 벗겨가서 옷을 벗겨서 채색 옷을 야곱이 입혀줬는데 그걸 벗겨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벗겨가지고 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사람을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요셉을 팔고 난 후에 형제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요셉 옷 맞지요? 그러더니 야곱이 딱 보니까 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그러면서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엄청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겨가지고 팔았는데 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앞으로 흉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수레를 형들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7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한번 따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면 여기에는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기운이 소생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은 그것이 기운이 소생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기쁜 소식을 자꾸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물질로만 효도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부모님께 많이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아주 기력이 소생했던 그런 사건을 경험한 걸 가끔 얘기를 하죠. 제가 월남전에 참여를 했다가 10달 만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우리 철수 부대에 제가 있었어요. 10달쯤 근무를 하니까 철수한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할 때 우리 중대에는 통신 장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월남 군인들에게 다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 분야를 조금 며칠 근무를 이제 철수병 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조금 늦게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같이 근무한 친구들이 한 일주일, 10일 한국에 먼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건병장 왔습니까? 권대진이 왔습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가 받아. 그럼 전화하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요. 다 왔는데요.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니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친구들은 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져서 계실 때 내가 탁 이제 동천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가서 한 일주일 다른 사람 늦게 어머니하고 하니까 와 우리 어머니가 시무룩해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신도 안 싣고 쫙 와서 목을 탁 끌어안는데 목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새끼야, 야 이놈아, 너 친구들은 다 왔다는데 왜 이리 오냐? 와, 그때 얼굴이 확 빛나. 야, 부모에게 효도는 사랑의 대상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구나. 살아있는 자체가 효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으면 얘 웃는다고 얘 웃는다고 웃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여보, 오늘 얘가 웃었어. 또 조금 있으면 얘가 말했어. 말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요. 아이고, 얘 오줌 똥 가렸네. 긁는다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칭찬해서 키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가족은 서로 좋은 소식 전하면서 살고 칭찬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가정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다 어원을 맞췄는데 이것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첫자를 따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조건 없는 사랑이 가정이다. 이 신령한 가정 잘 만들어가고 십자가상에서라도 어머니를 챙기는 예수님의 이 효성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항상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하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님 닮는 어버이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